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 위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들에서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없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함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함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좋은 땅에 떨어짐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의 비유에 우리가 명칭을 씨 뿌리는 비유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과연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맨 먼저 나온 것은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는 누구십니까? 씨 뿌리는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씨는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이겠지요. 씨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의도는 씨 뿌린 자도 아니고 씨도 아닙니다. 그러면 초점이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씨의 운명, 즉 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땅의 종류를 본문에서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그 4가지 땅의 종류는 마음밭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복음을 전파하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예를 드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완고하고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로 드는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온전히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하신다. 첫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그리고 또 너희를 의미하는 게 12절에 보면 있는 자.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너희와 있는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이 비유를 듣고 있는데 누구만 깨닫도록 하신다고요? 너희. 너희는 곧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 11절에 보면 그들, 12절에는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 원하시는 자는 구체적으로 앞에서 마태복음 10장을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주의 평안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깨닫고 아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 그러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는 자가 바로 너희고 있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고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없는 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본문에 보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슨 이적이나 표적을 나타낼까 궁금해서 모이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기에서 흠을 찾아서 모의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고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저런 표적이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래서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씨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땅에 그것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나뉜다는 겁니다. 네 가지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땅이고요? 길가, 즉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릴 때 이게 얼마나 숙련된 솜씨입니까? 착착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제대로. 왜냐하면 밭에 뿌려야 될 씨앗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탁탁 뿌리는데 얼마나 씨 뿌리는 게 정교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밭에, 경작된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농부는 잘 뿌렸는데 그것이 일부는 어디로 떨어질 수 있어요?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가에 고의로 떨어뜨린 것은 아닌데 떨어지면 그것은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새들은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즉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왜요?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그 씨앗을 빼앗아 버려요? 마귀가 빼앗아 버리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무조건 빼앗아 갑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대신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자가, 악한 자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이 이 심령입니까? 길가와 같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땅에 거룩한 집안이 많지요. 3대째 신앙이고 4대째, 5대째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아버지는 아담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 아담의 아들이 가인, 그것도 장남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남이 대부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놓였던 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환경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담의 집안이다 혹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집안이다 어떤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서가 보십시오. 에서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입니까?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후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아버지의 장남, 이 집안에 또 에서가 장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네 가지 땅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씨앗이 돌밭에 뿌려지면 돌밭에는 흙이 많지 않아요. 뿌리는 약간 내리다가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다 타버립니다. 아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환난을 만나 핍박을 당하면 이내 말씀에서 돌아섭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 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요.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하며 살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근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그 힘든 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압이나 물이 있는 양식이 있는 다른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버렸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기근이라는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저주받은 땅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옮겨버린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오미와 엘리멜, 그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 근심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엎드리며 하나님과 모세를 경배하죠. 그랬던 그들이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바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바로는 마귀의 그러한 상징입니다. 이제 저들에게 짚을 주지 마라. 자기들이 알아서 구하지만 똑같은 벽돌의 수를 채우도록 하라.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때 나온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와서 더 어렵게 됐다. 더 힘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이제 430년 동안에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끝이 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구나.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환난과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곧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실 때에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12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에 그 부잣집 도련님 이름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결심했어. 그렇다면 내 삼촌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어. 집에서 부유하게 살다 배멀미도 했을 것이고 전도를 해도 잘 안 돼. 이렇게 힘든 게 선교 여행인 줄 꿈에도 몰랐던 마가는 삼촌 나 안 되겠어요.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요.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로 인해서 더 이상 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자신을 짓누르고 물질의 유혹이
자신을 흔들어 버리고 견디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말씀, 바로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옥토를 의미하고 기름진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땅에는 뿌리기만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씩 제가 사용하는 그 당근이라 하는 그런 그 마켓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혼자 웃습니다. 의자를 내놨는데 아주 비싼 20-30만 원 하는 의자인데 그냥 잘 썼습니다, 깨끗합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다 서울대 합격한 아들이 앉은 의자입니다. 그리고 옷도 서울대 합격한 딸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뒤에 추가로 뭐라는 줄 알아요? 좋은 기운을 받아 가세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웃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고 불쌍해서 웃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물건이 오면 눈에 불을 켜고 바로 주문을 합니다. 경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합격한 아들과 딸이 쓰던 물건이니까 불티나게 팔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가장 유명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천국의 이 복음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7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오직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 가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다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너 봐라, 너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너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하나님은 너하고 관계없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 땅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진 자가 잘 되는 것이야. 너무너무 교묘한 말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이러한 것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마귀가 여러 가지로 환난 때에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먼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빚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의 신앙은 돌밭과 같은 신앙, 어떤 사람은 또 가시떨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속에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그리고 고의로 또 그걸 버리지 않는, 어쨌든 간에 길가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인생과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고난이 바로 농부가 하는 대로 기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밭을 모두 그냥 기경해버려, 그래야 그 밭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기경해버려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태풍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태풍이 한번 오면 바다 밑바닥까지 뒤흔들어버리고, 그 태풍이 바다 밑바닥에 있는 모든 오염된 것을 전부 날려버립니다.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기경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길가와 같은 신앙인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과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좋은 땅으로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계속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세상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경이라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현실에, 내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다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 나와 내 집안을 기용하시는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경하시고 난 다음에는 기름진 땅으로,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짐작이나 추측이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좋은 땅, 옥토로 변한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